들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가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것, 가까운 것에 평범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종은 부족하여 주의 말씀의 무게와 그 깊이와 그 은혜를 충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형편을 아시오니 각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들 중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가 사람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을 위해서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세 가지 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절과 3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1절은 마귀라고 했는데 3절에 가면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이런 존재야, 마귀는 이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본문이 제 머릿속에는 2개 정도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리고 오늘 본문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한번 생각해 봐요. 거짓말을 100%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중에는 대부분의 이 거짓말들을 이렇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이에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구나. 나 오늘 어떻게 지냈다. 뭘 먹었다. 이건 거짓말 안 해요. 그거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얻어내기 원하는 거 거기에서는 거짓말로 살짝 비틀어요. 살짝 덮어요. 마귀가 사람에게 한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마귀가 만약에 여러분 처음부터 너 선악과 먹어 이렇게 했다면 마귀는 악하기는 하지만 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슬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슬쩍 질문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사람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슬쩍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고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고요? 간교하다라고 합니다. 간교하구나 너는. 마귀를 닮았구나 말하는 방식이.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말하는 방식을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 떠보려고 슬쩍 물어요. 본심은 감추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서 말하는 방식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짓말,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그 내용이 100%가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맞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배가 고픈 이때에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죠. 성경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배가 고프시냐는 것이죠. 왜 지금 이렇게 금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본심, 그 주님의 중심, 이것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맞는 말들을 하면서 맞는 말 속에 독을 싹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이번 주에 들었는데 설교 중에 그 팝스타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마이클 잭슨 어떤 사람이냐 제가 한번 좀 알아보니까 이 팝의 역사가 마이클 잭슨 이전과 이후로 나뉜대요. 비포 잭슨, 애프터 잭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연예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답니다. 다 가졌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고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150살까지 살 거다. 150살까지 살 거라고 그렇게 했대요. 자,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인기, 이 부유함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빨리 죽으면 원통해서 살 수가 없어요. 150살까지 적어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의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위생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도 없었는데 상당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요. 그리고 손을 얼마나 자주 씻는지, 그리고 늙지 않으려고 하루에 몇 번씩 어디를 들락날락 했습니다. 어디를 들락날락 했을까요? 사우나가 아니고요. 100% 농축 산소가 들어있는 튜브 속을 들락날락 했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50대 후반에 진정제 과다복용으로 죽었어요. 수면제, 강력 수면제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진정제 왜 먹어요? 마음이 불안했어. 엄청난 집에 살고 있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불안함을 이길 수가 없어. 진정제 먹어야 돼. 수면제 안 먹으면, 강력 수면제 안 먹으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인생 낭비를 안 하는 것이죠. 룻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룻 1장에 나오는 두 절의 말씀을 대조해서 보십시다. 8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6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8절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난 너희를 먹여 살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하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은 떡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유는 룻의 고향에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압 땅에는 없었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압 땅에는 없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압 땅에서 혼자 내 이 신앙을 지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어머니에게는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은 빵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빵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임금 되어달라.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도망치십니다. 왜 그러시죠?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너가 그렇게 원하는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목적이 잘못 짚었다는 것은 목적을 잘못 짚었다는 거 잘못 짚었다. 너희 생각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대조되는 두 표현이 나오죠. 표적과 떡.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원했던 것이죠. 표적을 보고 나에게 왔어야지. 그런데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에게 왔구나. 또 떡을 먹으려고 왔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표적을 보고 나에게 왔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이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말. 여러분,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하지만 원래 말은 완전히 달라요. 기적을 나타내는 말과 표적을 나타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로도 완전히 달라요. 미러클, 그 다음에 사인. 미러클은 기적이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대로 이 대양병원 근처에 방배역으로 가는 백석예술대학교로 가는 표지판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표지판, 자, 이 사진에 보이는 이 표지판, 자, 여러분, 이 표지판에 보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방배역 백석예술대학교 나옵니다. 가리키죠. 자, 그러면 이 표지판이 방배역입니까? 아니죠. 이 표지판 밑에서 우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리키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거기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안내판을 보고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맞죠?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오병이어 이 사건, 빵을 먹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목적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이 안내하는 최종 목적지. 먹으면 잠깐 배부르고 시간 지나면 또다시 먹고 또다시 먹어야 되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게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방금 본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여기 나오는 생명,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성경의 용어와 말 자체가 달라요. 말 자체가 성경에서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단어는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 그런데 영적인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을 나타내는 말은 조회예요. 조회. 조회. 말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있는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는 떡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빵,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의 사건들 아무리 경험해도요, 야 내가 왕년에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내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아무리 경험해도 예수님을 먹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표지판 밑에서 자리 깔고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천국으로 가신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쓰신 책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최근에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셔서 제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먹다, 듣다, 걷다. 시작 부분을 보니까 이 책은 제3회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주제 컨퍼런스에서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책의 표지를 보니까 부제가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미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딱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나눠야 된다. 그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어떤 내용이 나올는지 이 사회복지 엑스포 아닙니까? 예상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어령 교수님 같이 사회 저명 인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감사한 일이지만, 자신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대체로 윤리, 도덕, 사회교육, 사회개혁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요. 이 정도 수준에서. 사회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까? 저는 조금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사의 강연이니까 내용이 예상이 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돌덩이를 빵으로 만드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주어야 할 복지는 돌멩이 빵도 아니고 먹고 죽을 빵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이 생명의 빵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육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합니다. 육을 넘어 영적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이런 내용이.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은 진짜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회 저명 인사입니다. 오랜 세월 무신론자로 교회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분이 살아왔다 그래요. 또한 사회 복지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나누어 주어야 할 빵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먹고 죽을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돌덩이로 만든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의 빵을 교회가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빵이 필요하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마이클 잭슨이 빵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무리 빵이 많아도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어서 죽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 어떤 재벌도, 이 세상 어떤 기업도, 어떤 단체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이혜령 교수님이 이렇게 진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런 진실한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분의 맏딸인 이민아 목사님. 이민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간증, 그리고 땅끝의 아이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가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는지. 이분이 암투병 중에 투병 생활하는 중에서도 막 춤을 추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이분이 예수님을 미국에서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겼던 그 기간이 12년밖에 안 될 거예요. 짧습니다. 아주 짧게 예수님 믿고 쓰임 받다가 천국 갔습니다. 한 번은 제 방에 신학생 한 명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신학 공부를 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내가 좋은 목회자로 잘 준비돼야 된다. 근데 나는 지금 늦었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디스크 걸리고 막 몸이 막 다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너무 늦었어요. 저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분에게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형제, 이민아 목사님은 짧은 시간 불나방처럼 쓰임받다가 천국 가셨어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쓰임받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길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짧지만, 정말로 짧지만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는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 늦지 않았어요.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혜령 교수님의 마음속에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은 딸 때문입니다. 딸.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지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리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무신론자에게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최고의 지성이라는 그 명성만으로 채워지지 않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딸을 쓰셨어요. 딸을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아직도 여전히 빵만으로 살 수 있다고, 빵만으로 살 수 있다고, 영혼의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고 영혼의 배고픔을 이걸로 덮고 저걸로 덮고 그렇게 하는 게 인생이라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깨닫게 하려고,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영혼의 배고픔은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대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이제 에너지 낭비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육신의 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오셔서 물가로 나오라, 주보에 또 악보가 있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암 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다시 합시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암 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를 가르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맹태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너 물가로,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맹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성공하고 가져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또 어디 뭐 한번 놀러 갔다 오면 또 괜찮아지겠지. 또 누구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맛있는 맛집 찾아다녀서 밥 먹고 차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계속 거짓말로 덮는 거예요. 계속 덮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두드리는데, 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영원한 생명은 없이 자꾸 또 돌아가고 또 에너지 낭비하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더 살겠어요? 주님, 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 정직하게 자꾸 다른 걸로 덮지 않겠습니다. 내 혼자 있을 때 흘리는 이 두려움, 죽음은 점점 다가오는 거 내가 느껴지는데 이걸 뭐로 덮을까? 또 친구 만나서 뭐하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영혼의 배고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제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귀가 밝고,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우리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선배들, 친구들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는 저런 일이 없을 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지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더 지혜로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내가 축복받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영혼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축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가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에너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2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영광 다 버리고
속에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세.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은혜 예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너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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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네, 다시 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영혼의 배고픔을, 빵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빵만으로 살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의 배고픔을 잠깐의 기쁨으로 덮어버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일로, 성과로,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정으로 덮어버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이제는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영혼을 내어드리고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심을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일하고, 하나님을 믿고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